교회가 이제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제는 11조나 헌금 얘기가 나오면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헌금 문제나 돈 문제로 교회에 안 나가겠다, 아니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생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부부가 싸워 이혼 직전까지 간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불안과 위화감을 주는 부담처가 되고 있다. 그 부담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것이 바로 헌금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헌금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요. 헌금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지는가?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이것을 강요나 의무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서 체면 때문에 드린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위한 헌금이나 마음에도 없는 헌금 역시 이것은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금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봉헌은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로서 진정한 생활을 그래서 하려면은 삼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에게는 삼헌이 필요하다 하는데, 여러분 삼헌이 무엇이냐 할 때, 삼헌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헌신, 헌물을 뜻하는 거죠.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도 참된 신앙생활, 참된 예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삼헌에 있다 말할 수 있지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가보시면요, 거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삼헌이 있어야 한다. 몸과 마음, 물질,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잘 준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진정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린다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마음이 함께하고 또 물질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이죠. 왜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돈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기울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선민임을 표시하는 세 가지 구별됨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가 할례예요. 둘째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11조였다. 그런데 신약 성도 역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구별됨이 뭐로 나타나느냐? 세례와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 먼저 묻는 것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주일을 성수하신가? 아니면 또한 세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냐를 묻게 되지요. 구약의 할례가 세례가 되었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뀝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11조로서 하나님은 이 온전한 11조를 기뻐하신다.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돈과 그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서, 정말 내가 이제는 이것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돈을 다스리는 것 복이죠. 내 수중에 돈이 있다고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 이제는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청직이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온전한 이제 11조 헌금은 내 자신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청직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 만물의 주제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역대 29장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제는 그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처럼 정말 들을 힘, 마음이 내게 있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에 있어서 이제 그 헌금의 정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그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외쳤던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11조에 있어서 그 11조를 드림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그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주님께 모든 것이 이제 내게 주어졌고 내게 왔으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돌려드릴 힘이 내게 있음을 감사드리는 자 복 있는 사람이죠. 헤럴드 피케라는 사람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성인데 이가 강하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성,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출발점 11조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외치고 있죠. 우리가 온전한 11조 헌금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주님께 그 일부를 돌려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헌금은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이제는 응답으로서 감사와 사랑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은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 그는 자기가 아끼던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발 앞에 깨어 부어 이제는 그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지요. 그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넘치는 감사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인을 향해서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난하지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입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 다음과 같이 쭉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주의를 성수하여 은혜의 복을 받자. 둘째, 11조 생활하여 재물의 복을 받자. 셋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여 건강의 복을 받자. 넷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지혜의 복을 받자. 그러면서 쭉 한 7가지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세례를 받고 나아가서 주의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교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는 11조를 약속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11조로 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고 싶다 작정을 하고 그의 첫 번째 달 그의 수입 50만 원이었기에 그는 11조로 5만 원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하는 사업이 일들이 잘 되어서 날마다 이제는 그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의 11조는 5만 원을 이제 넘어서 이제는 100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11조가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 자신도 내가 100만 원씩을 드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 점점 늘어가니까 그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지요.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문제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수입이 줄어들어서 5만 원만 11조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하고 슬그머니 일어나는데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11조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 이제는 속이 좁은 사람이죠. 우리는 살면서 11조가 늘어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11조 가지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든 작품 속에 이제는 그 안에 당신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표시를, 인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존귀하냐 할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인이 우리 안에 찍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나 분명히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자연히 우리는 헌신 그리고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마땅히 우리는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11조의 그 헌금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그 변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심고 이제는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곳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가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보물과 재물을 땅에 심어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지요. 시간이 흘러가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사도행전 9장에 그녀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녀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그가 살았느냐 할 때 그가 죽었을 때 보면 알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비다는 생전의 어려움 속에서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는 자신의 가진 것으로 땅에 심으면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땅에 심으며 그 열매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우리가 이처럼 이 다비다처럼 우리가 땅에 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요.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심는 자에게 더 많은 심을 것을 주사 그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어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심음으로써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땅에 심은 자, 심은 그대로 거둘 때가 오는데,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어들이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심을 때 그것은 하늘에 보화로 쌓여지게 된다. 나중에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심어 하늘의 의의 열매를 맺고 그의 의의 귀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이제는 선행과 구제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더욱이 우리가 행할 모든 일에 공짜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이제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로서 오히려 우리는 손을 펴서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억지나 체면이나 또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이제는 내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심는 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작정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제는 이 돌려드림이 우리의 삶을 더 이제는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 합당한 그 모든 이제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